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40장.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0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순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송가는 그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한 찬양이죠. 뭐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죠. 크로스비 여사의 특징이 뭐죠? 시각장애인이죠. 앞이 안 보이지만 최고의 신앙 고백,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글로 적은 겁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과 현실 속에 있지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크로스비 여사. 진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내일부터는 역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예, 우리 믿음으로 함께 8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그런 내용들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진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열왕기하 25장 정말 이런 고통과 이 문제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늘 우리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불사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린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죠. 너무나도 정말 절대 우리가 정말 겪어서는 안 될 너무 정말 비참한 일들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 예배도 나왔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그 조상 기성세대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러한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 귀한 부산 함께한 성도님들은 변함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여러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여지없이 1분 구원의 길 선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왜 오늘도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진짜로 이 주일 강단 말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인 열왕기하 25장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또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예배가 있고 또 예배 후에는 또 부산 구역 예배도 있죠. 왜 우리가 자꾸 모입니까? 왜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죠? 여러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열왕기하 25장이 오는 거죠. 그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떼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주는 거죠. 이러면 떼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이 있다, 빵이 있다. 이게 떡입니다. 빵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떡입니다. 이걸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주고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주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채워져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중요한 심부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지만 이런 목자의 부재 중 목자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는 건 주의 종 목사님을 포함하고 사모님을 포함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 아이들 책임자잖아요. 이 중요한 사역자들 이게 부재중이 되어지면 에스겔서 34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목자가 부재중이니까 이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의 밥이 된대요. 들짐승이 뭡니까? 이단 또 세상의 문화 그리고 흑암이잖아요. 마귀. 거기에 이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6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이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고 있대요. 그리고 힘이 다 빠져 있대요. 기진이라는 것은 힘이 다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말씀 본문이죠. 떡을 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뗀다. 이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말씀, 그 떡을 가지고 가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꼭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죠. 평일날 우리 아들은 뭐 소통을 하는 거죠. 카톡을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영상으로 하든지 해서 뭡니까? 떡을 떼어주는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해야 될 이 목자로서의 너무 정말 이 부재중이 되면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교사가 없는 렘넌트 만들면 안 되겠죠. 그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열왕기하 25장 시대입니다. 지금이 열왕기하 25장 시대란 말이에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진짜로 힘들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세상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죠. 불신자들 보세요. 완전히 정말 이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진짜로 어둠, 지금 흑암에 완전히 덮여버렸죠. 우상과 이단은 자꾸 일어나고 완전히 어둠에 막 잡혀버린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있죠. 고흐라고요. 뭐 네덜란드 또 다 이쪽 다 유럽 쪽에서 활동을 참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이사를 또 준비하는 가정이 있어서 그 집에 있는 화분을 우리 집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또 그림 한 점을 또 우리 집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유명한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밤의 카페 테라스. 아주 유명한 고흐 그러면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그림이 화려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밤을 표현할 때는 어두운 밤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고흐라는 사람이 밤을 표현할 때 노란색 물감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이 테라스에 있는 거기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과 이렇게 보니까요. 노란색 색채를 많이 쓴 겁니다. 이게 밤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죠? 꼭 밤을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노란색 색채를 사용해서 이게 세계 최초란 거예요. 이게요. 이게 밤을 노란색으로 표현한 그런 이제 고가의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죄악 가운데서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상실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죠.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대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미국의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대요. 이렇게 진짜 교회가 운영이 안 될 만큼 유럽 교회는 다 같이 무너졌고요. 지금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예배 모이질 않아요. 예배 나오질 않아요.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졌어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죠.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임을 갖고 왜 우리 예배가 참 우리 교회가 찬양이 막 살아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진짜 예배가 그랬거든요.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돼요. 찬양도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오늘도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이제 끝나면 이제 보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 구역들 구역 모임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막 모이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열왕기하 25장 이 시대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자녀 후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열왕기하 25장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엄청난 이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이 당시에 보세요. 이 시드기야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딱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7절에 보니까 살해를 당하죠. 이게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다 목이 잘려 다 죽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의 그 자녀들 왕자들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려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너무 비참하죠. 한 나라의 왕이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살해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왕궁 다 불타버렸죠. 이거 진짜 너무 비참할 정도로 9절에 보니까요. 너무 진짜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이 교회가 불타버렸다. 그것도 전 불신자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저 바빌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정말 더럽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시드기야가요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요 뭔가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거든요. 마따니아.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바벨론 나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드기야. 이렇게 비참해요. 자기 막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 성전의 성물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성물들을 이 바빌론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죠. 다 뺏어갑니다. 이게 너무나도 정말 비참하잖아요. 이뿐만 아니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요 또. 이렇게 지금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렸다는 바벨론을 영적으로 의미로 얘기하면 흑암 마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금 잡혔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마귀에게 지금 딱 잡혀버린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린 게. 세상은 죄악 가운데에서 흑암으로 덮여버리고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진짜 성경대로 가지 않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게으르지고 느슨해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기력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더 북적북적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하게 붙잡을 언약. 로마서 6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 우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 죄가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죄가 자꾸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요, 우리 자녀가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느 때는 내 과거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고, 어느 때는 내가 과거에 뭔가 실수를 좀 했어요. 그 실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내 틀린 생각, 여러분,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도록, 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 열왕기하 25장 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후대가 열왕기하 25장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로 은혜 아래에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4절 여러분 딱 펼쳐놓고요. 여러분 펼쳐놓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를 두고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느 땐 여기 여러분 질병입니다. 질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질병이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경제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씀 잡고 힘을 얻으시고,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없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가문과 가족들과 또 사업처와 영업장과 직장과 학업장과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1월도 오늘도 또 마무리하는 1월 31일입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이 거치고 어둠의 것을 떠나가며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소중한 또 강단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떡을 떼며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떼어주는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가 정말 부재중일 때에 정말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자의 부재중을 통하여서 정말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기다리고 있는데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자로서
정말 우리 교사로서 진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들을 잘 우리가 기르고 또 우리 보살피며 또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목자의 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교사들은 이걸 또 아버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잘 떼어주며 또 우리 구역에서도 정말 아버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정말 구역원들에게 이 강단 말씀을 잘 또 떼어주며 5인 1조 모임을 통해서 또 강단 말씀을 듣고 서로 은혜를 또 떼어주고 믿음을 떼어주고 말씀을 떼어주는 그 일에 우리 함께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떡을 떼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니 말씀 따라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떼어주는 일을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열왕기하를 또 마무리하며 또 귀한 말씀을 또 우리 받았습니다. 지금이 열왕기하 25장 시대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열왕기하 25장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죄악 가운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흑암에 덮여버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아버지 이 사실을 모르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복음이 상실돼 버리고 정말 교회가 무기력해서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고 있고 정말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져서 정말 아버지 깨있지 못하고 모이기에 힘을 안 쓰며 예배가 계속 결석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한 주간의 공예배를 다 놓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결국에는 열왕기하 25장의 그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25장의 그 저주를 우리는 끊기 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사업의 현장 속에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열왕기하 25장의 저주를 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찬양, 역동적인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가 열왕기하 25장으로 가는 이 시대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늘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늘 정말 아버지 살아있는 정말 아버지 사람 움직이는 귀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 왕과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며 여호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은 다 불신자들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다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흑암에 완전히 잡혀서 완전히 정말 아버지 많은 것들을 정말 다 빼앗겨버림 열왕기하 25장의 그 저주를 우리는 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25장의 그 저주가 끊을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 마귀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과거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실수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상처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틀린 생각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경제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